볼까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우리 광고를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0% 참여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청년 예배나 어른 예배나 30%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예배당, 그러니까 규모의 30% 인원의 제한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 일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청년부 소모임이 문제예요. 청년부 소모임이 접종자 한해서 4명이래요. 나 아닌 줄 알았는데 접종자에서 4명이래요. 그래서 소모임 하기가 이제 굉장히 불편해져서 이것을 금지해야 되느냐, 계속 강행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하다가 끝에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이 목장 모임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다시 앞으로 시작할 때는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목장이에요.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어떤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로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장 모임을 미룰 수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하기를, 우리 부장집사님과도 통화를 했지만, 목장 모임을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최대한 목장 모임을 유지해서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4명이니까 우리가 목장, 부목자가 있잖아요. 목자에 목자와 부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목장 안에 이제 2개의 그룹이 되는 거죠. 두 그룹으로 나눠서 20분이라도 짧게라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이해하고 따라줬으면 좋겠고, 나는 겁나서 도저히 나는 목장 모임 참석 못하겠다 싶으면 괜찮아요. 그냥 말하고 집에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 청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청년부의 정책을 잘 따라주면은 좋겠다라고 싶어서 미리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우리 목장 모임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목장 모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소요리 사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리 사문 하나, 둘, 셋. 자, 소요리 사문. 자, 그럼 나오기 전에, 자, 여러분 없어요? 그래요? 소요리는 우리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지난번 사문이랑 똑같은데 강조점은 이제 오늘은 무한하심이에요. 이 무한하심에 사실 영원함이 나와요.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한한 게 아니죠. 끝이 있다면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한하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면 끝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한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함에서 영원성이 나오고 불변성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데 그의 존재, 진실, 공의, 거룩, 지혜, 권능, 공의,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다라고 소요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두 구절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유대 말기의 선지자로서 유다가 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유대 말기에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짓말로 평안하다, 너희는 축복받는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백성을 거짓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지도자였어요. 오늘 이들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 왕, 그 거짓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23장이고, 그 맥락 속에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어요.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그들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서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나는 그들의 우매함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는지도 보았고 그래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거짓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존경받는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지만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했고 음란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레미야 전체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언을 하느냐? 그것은 6장 13절에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 지도자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을 행했어요. 마음은 심히 부패했지만 겉으로는 깨끗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3장 13절 14절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보았나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거짓을 꾸미며 모든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들의 탐욕된 의도를 아무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혼자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디 숨어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고 위선으로 사는 이들, 속으로 탐욕이 가득하고 죄를 지으며 겉으로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멀리 계시면서도 또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면서도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거하시면서도 오늘 여기에도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신다고 해서 이신론이 아니에요. 이신론이 뭐냐면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이제 이 시계는 시계공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계공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 하나님, 그게 이신론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범신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여기도 거하시고 거기에도 거하세요.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도 거하시고 온 세상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한하시다고 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목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심판의 경고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짓과 위선에 대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멀리에도 있지 않느냐? 나는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고, 내가 천지에 충만한데 나 몰래 나를 피해 숨어 있을 수 있겠느냐? 다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23장 13절 14절에는 내가 보았다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경고죠. 야, 내가 너 보고 있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벼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고 있어.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이거는 이 문맥에 따라서 그 보고 있다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경고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위선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속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그 돈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누가요? 요나가요. 그래서 배 밑창에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아내와 간음하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그 일을 덮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얌전히 앉아있고 모범적으로 앉아있지만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오기 전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잊고 싶은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잊고 싶은 실수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한 반응,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거짓 없이 살아야 하고, 무한하신 그 거룩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요? 그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 나 혼자 있을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경외함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찬양도 있죠. 주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모든 길을 살피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영원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주께 피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자신을 감출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애쓰는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안전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믿고,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 유한한 것이고 다 잠시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노배우가 말한 것처럼 74세를 사는 것이 처음이기에 자기는 74세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아빠가 된 게 몇 해 안 돼서 어떻게 아빠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5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5살의 딸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야 될지 나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20대, 30대를 살고 있는데 20대, 30대를 어떻게 살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한지도 사실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요, 저는 여러분 늘 했던 생각이 나는 왜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고통받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야만 했을까가 제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다 해도, 알아도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래의 앞의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자주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위치가 위로는 홀로 되신 어머님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요즘에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몸이 약해지시고 아프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계시니까 더 마음이 쓰여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이런저런 제게 고민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살고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일밖에 나는 못해요. 내가 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지만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지혜와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지식의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능력이 제한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피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요, 정말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청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과 다르게 요즘에 큐티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손만 뻗으면 수많은 큐티 책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 묵상 책들이 있고, 여러분 찬양 집회가 여기저기서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 유튜브만 틀면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영적인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약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이 앉고 일어섬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이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속에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능력,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재산이 아니에요. 20대 때 30대 때 스펙이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재산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본이 기도예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 인정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다 나와의 관계는 성립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그 관계의 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아요. 어떤 사람이 짧아요? 나랑 계속 얘기하고 나랑 같이 밥 먹고 신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랑 친밀함이 있어요. 없나? 그런데 교회 오자마자 그냥 쑥 가버리고 신방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관계는 있는데 굉장히 먼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믿기는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 물음표가 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1분을 넘기기 힘들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경험하기 힘들어요. 물론 내가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여전히 그 지혜와 능력이 여전히 무한하세요. 그런데 나랑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패전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물론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해야죠. 삶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죠.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살아가는데 아버지와 대화도 없고 아버지의 도움도 안 받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무관심한 상태에 살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의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대화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그 은혜의 무한함을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